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자아가 죽은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가 아닌 외딴 곳이고 변두리 외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광야로 찾아갔다는 것을 통해 그의 외침과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와 제사장들조차 그에게 사람을 보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떠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인기가 절정에 오르고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분수를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장소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빛이냐? 나는 아니다. 그러자 당신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라는 한마디 말뿐입니다. 위대한 헌신, 위대한 봉사, 위대한 순종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말은 나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을 뿐이다. 또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그냥 의미 없이 읽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손뼉 쳐주고 인정해줄 때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기둥이다.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나의 공로가 참 크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없어지고 마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서 왕이 나타나면 아무도 나팔을 부는 신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왕만을 환영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 번 울리고 사라지는 나팔 소리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아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작아져서 나중에 기억조차 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27절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주인의 신발을 묶고 푸는 일은 천한 노예나 하는 일입니다.
유대 나라의 랍비들은 스스로 자신과 제자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다른 일은 몰라도 선생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한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종보다 못하다는 자기 비하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라는 말이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또는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돌아가지 않는다. 얼마나 내가라는 말이 난무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자리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아니다 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인간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는 1885년 4월 7일 24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당시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되고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몹시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언더우드는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한국 사람처럼 입고 먹고 마시면서 벽촌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냄새나는 된장찌개나 김치, 국밥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양 사람이 냄새나는 시골 오두막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교적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는데 한 청년이 너무나 신기했는지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버릇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먹다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언더우드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라며 그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그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런데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더우드가 세례 요한처럼 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만 영광받게 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충성한 후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